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후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녀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한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2023년 10월 11일 수요일 새벽 큐티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죄를 합리화하려고 하며 포장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성적인 죄를 아름답게 미화합니다.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지요. 내가 하면 로맨스라는 죄에 대한 합리화를 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 남의 아내와 간통했다면 치러야 할 대가가 정말 크지요. 본문은 음행의 죄가 가져오는 비참한 결과를 가르쳐주면서 음행에 대해 경계할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음행은 어떤 비참한 결과들을 가져오게 될까요? 알아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음행이 가져오는 비참한 결과, 첫 번째, 비참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음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적 자극이 강한 소설과 영화, 그리고 대중음악이 인기를 얻고 판을 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미디어를 통해 강한 성적 자극에 노출되어 사람들은 음란한 행실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렸고 음행의 유혹을 경계하는 대신 즐거움을 주는 오락거리 정도로 치부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음행은 절대로 오락거리가 아닙니다. 특히 부적절한 성관계는 너무나 심각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가정을 비롯한 삶의 모든 것을 잃고 시리와 좌절 속에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이웃집 아내와 간통했다면 그 남자와 여자를 함께 죽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의 아내를 범하는 것은 죽어 마땅한 죄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음행의 죄를 범하는 것을 미워하시며 심판하십니다. 우리 사회는 간음이나 음행의 죄에 대해 과거와 같이 법적으로 심각한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음행에 대한 막중한 대가 지불을 분명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런 치명적인 죄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항상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아비의 명령과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말씀이 지켜주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본문 20절에 보면 아들에게 성적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다면 말씀이 아들을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어디를 다니든지 인생을 인도해 줄 것입니다. 성적인 죄는 매우 강력한 유혹이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로만으로 이겨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적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회복되어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시선이 음란을 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말씀은 나 자신을 비춰보는 거울이 됩니다. 이 거울을 통해 매일의 삶을 비춰보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야 음행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음녀의 유혹에 넘어간 대가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서 아버지는 그것을 한 조각 떡에 비유합니다. 음녀의 아름다움을 탐해 간음하게 되면 다 빼앗기고 떡 한 조각만 남게 됩니다. 생명을 사냥하는 음녀의 미끼를 덥석 물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아름다운 겉모습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참혹한 결말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심각한 죄는 심각한 결말을 가져옵니다. 불을 품으면 옷이 타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간음은 스스로 파멸의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결국 음행은 우리를 파멸의 길로 가게 하는 죄악입니다. 이것을 명심하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음행이 가져오는 비참한 결과 두 번째,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남의 아내와 간음을 저지른 결과는 육체의 상함과 함께 멸시와 수모를 받는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일로 어떤 징계를 받았습니까? 다윗의 음행으로 인해 나단 선지자는 다윗을 공개적으로 책망했고 다윗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경험했습니다. 또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 다윗은 비참한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대부분의 음행이나 간음은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집니다. 들키지 않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결국 드러나게 됩니다. 그 죄악이 드러나는 순간 엄청난 수치와 치욕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음행의 죄를 짓는 것은 자신뿐 아니라 하나님께 부끄러움을 끼치는 행위입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음행의 죄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우리의 몸을 창기의 지체로 만들어 결국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바울은 이런 행위를 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을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음행의 죄를 철저히 경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결한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적인 범죄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빼앗아 갑니다. 몸도 상하고 그로 인한 수치도 씻을 수가 없게 됩니다. 평생을 아무리 잘 살아왔다 해도 한 번의 간음 행위는 모든 것을 빼앗아 가기에 충분할 정도로 우리 인생을 파괴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남은 삶을 부끄러움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세상이 미워하고 있는 음행의 실체입니다. 이토록 심각한 죄의 결과를 생각한다면 한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죄를 용인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음행의 결과는 재산의 피해뿐 아니라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쾌락이 주는 즐거움은 이내 사라지고 인생 전체가 고통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 상처는 본인에게만 아니라 가족과 친구, 그를 아는 모든 자, 그리고 더 나아가 주님에게도 미칩니다. 이제 우리는 음행 때문에 수치를 당하기 전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 쏟아야 합니다. 믿음의 지체들과 규제에 더욱 힘쓰고
음란한 죄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차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이 거룩한 성전은 우리 육체를 간음죄에 내어줄 수 없습니다. 머리 되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드리고 우리의 인생을 드려야 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죄악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시고 온전히 주님께 우리의 몸과 영혼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나 자신이 주인의 소유임을 기억하며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